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선지서 중에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 대선지서는 좀 양이 많고 길고 소선지서는 좀 짧죠. 뭐 짧은 거는 한 장짜리도 있어요. 뭐 하박국 이런 것도 짧고 나훔서 이런 거 짧습니다. 안 들어봤죠? 나훔서 이런 거 아세요? 나훔이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뭐 이사야, 다니엘, 뭐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서 중에 가장 많은 예레미야와 비슷하죠. 이사야서의 특징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일종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 경고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사야서는 제가 뭐 저번에 다른 말씀을 전할 때나 그리고 뭐 속으로 말할 때도 가끔 한 번씩 스쳐가며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사야서는 크게 한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않냐. 너가 왜 자꾸 죄를 짓냐 이러면서 그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초반에 형성을 하고 있고, 너희가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처절하게 철저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남은 자를 남겨서 그들로 하나님이 다시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다시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다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의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그 안에 내가 남은 자를 추려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는 이전에 있던 나라와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나의 나라, 나의 통치가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 않는 영원한 나의 통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메시지로서 너희가 실패한 그 왕들, 실패한 그 왕국을 내가 망하게 하고 남은 자를 세우되, 그 남은 자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왕이 누구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를 내가 세워서 그로 내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다윗의 줄기로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다윗의 후손 중에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중간중간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가 중간에 나오는 그 메시지의 앞뒤를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너희가 멸망할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다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비중이 너무 조금 나와요. 되게 조금 나오고 그런데 너희는 이런 잘못을 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망하게 한다.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멸망한다.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적인 메시지는 굉장히 조금 나와요. 캐치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거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조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되게 좋은 메시지 같죠. 그런데 10절에서 17절까지 가는 것 중에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그거 하나예요. 되게 많이 들어는 봤지만 여러분 이 오늘 말씀드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들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읽어보면 그렇게 밝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더 어둡습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빠죠.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면 구약의 그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왕이죠. 요시야 왕과 함께 거의 이스라엘 그 유다 왕국의 거의 되게 그 종교 개혁적인 그런 이벤트를 일으킨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문제가 좀 많아요. 히스기야는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의 산당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겨요. 쳐들어오는 이때 당시엔 굉장히 그 아랍 국가, 그래서 시리아, 그리고 이제 새로 올라오고 있는 아시리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수르, 그리고 뭐 애굽, 좀 더 지나면 이제 바벨론, 이런 대제국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원래는 이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이 사막이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 국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일이 잘 안 돼요.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그 호족, 우리나라 조그마한 땅도 고려 시대에 막 호족이 나뉘잖아요. 그 조그마한 땅덩이 안에서도 막 이게 힘든 상황인데 그 중동 넓은 광야와 사막이 펼쳐져 있는 그 안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크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통일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슬슬 아랍이 이 통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아랍 그 연합을 통일하기 시작해요. 시리아가 시작을 합니다. 아랍 국가가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에서는 아수르가 내려옵니다. 아수르는 더 강력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그 조그만 땅에서도 또 나뉘어져서 이제 남유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었는데 바알의 신상을 만듭니다. 바알의 신당을 세워요. 심지어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몰록에게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 하는 게 아하스 왕이에요. 이 당시에 이사야는 누구냐면 뭐 하는 거냐면 왕궁에 가서 왕에게 그 조언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종의 왕궁 그 선지자이죠. 왕의 선생이자 왕의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사야서의 초반은 아하스 왕을 향해서 이사야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왕이여,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운 건, 시리아는 통일을 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다 점령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시리아도 아랍 국가들도 다 독립해서 힘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랍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우린 더 이상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그러고서 이제 두 나라가 힘을 합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아수르는 너희가 그렇게 맞서지 마라. 그러고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남유다에도 동맹의 손길을 보내요. 야, 너네도 같이 하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자. 아하스가 따르지 않죠. 근데 따르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거절해요. 아니야, 우리 괜히 했다가 피 보기 싫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와요. 야, 이대로 우리가 아수르랑 전쟁하면 유다가 우리를 뒤에서 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유다를 먼저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연합군이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아하스가 계속 막고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이에요. 독립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연합이 서로 동맹을 해서 자기네랑 한편 안 먹는다고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의 10절에 보면,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아무거나 너희가 구해라. 아무거나 구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하스가 구하지 않아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되게 좋아 보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되게 믿음의 고백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하스는 도움을 누구에게 청하고 있었냐면 이미 아수르에다가 원군을 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고 뇌물을 바쳐서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가 나에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미 아수르에다가 손을 내밀어 놓은 상태예요. 그게 든든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수르는 당시의 그 근동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패권 국가였거든요.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답답해합니다. 야, 너희가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시리아가 깨집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깨져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나라를 점점 해체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느라비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시작점을 일종의 아하스가 시작을 하게, 이렇게 빌미를 처음에 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거를 작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들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고 주시는 이야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를 어디서 보냐면 마태복음으로 갔을 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것을 기록할 때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처녀가 잉태했는지 그냥 여자가 잉태했는지는 뭐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조 삼아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예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예언을 대하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이라 하면 뭔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뭔가 되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뭔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뭔가 난 다 알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뭔가 이렇게 쫙 놀라운 일종의 뭔가 미래의 일들을 점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는 예언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에는 미래의 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하스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역대 왕들을 거쳐가면서 했었던 이야기들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왕이여 우리나라가 잘 될 겁니다. 뭐 몇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뭔가 미래를 점치는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현재 그 왕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 당시의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과거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죄를 짓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죄를 이렇게 했었느냐? 현재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도 이렇게 죄를 지어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너희가 그렇게 간다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약간 미래의 일들을 많이 알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가 미래의 이야기만을 떼어내서 뭔가 예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미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있을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언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대단한 거죠. 좀 다른 의미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땅을 그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속상을 빼버린 채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만을 그 이슈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누가 우리에게 와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맞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존재거든요. 어떠한 동물도 어떠한 생명체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람쥐들은 겨울잠을 자려고 도토리를 모으면 모은 거의 70%를 까먹는데요. 어디다 놔두는지를 몰라가지고. 해봐야 먹을 것 좀 비축해 놓는 거예요. 자기 굴에다가 먹을 것 좀 놔두고 그거 먹으면서 겨울 지내는 게 동물들에겐 전부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나의 어려움이, 지금 나의 고난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그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누구라도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것들이 그럴듯하고 그것이 맞아 돌아가는 어떠한 타이밍을 내가 딱 보게 되었을 때, 맞췄네? 그때 우리는 그 메시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요? 예언이라 함은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대언이에요. 대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좀 짚어볼까요?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뭘 위해서 쓰여졌어요? 구약의 메시지는 하나로 모여갑니다. 오실 메시아예요. 예언이라 함은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선지자냐? 예,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다윗도 선지자냐? 예,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냐? 예, 모세도 선지자예요. 왜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자기가 고백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던 그 말들 중에, 그 성경 구절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인용해요. 예언이라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예언이라 함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언이라 함이 뭐겠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예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었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었다. 너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과거를 너희가 돌아봐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인해 너희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겁니다. 특별하지만 뭔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통해 말씀하시면 그게 예언의 메시지로 선포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아하스 왕을 봅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14절의 메시지를 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15, 16, 17절에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들도 합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먹으면 그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17절에 아수르 왕이 오는 그때까지 너희가 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시에는 아하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뭔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어느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아하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지금 너의 삶에 처녀가 너희의 그 왕국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 징조를 보면 너가 알 수 있는 것은 15, 16, 17절에 나오는 너희 왕국이 이렇게 될 것을 너가 알 수 있을 거야. 뭐 18절부터는 더 어둡죠. 계속해서 너희를 치시리라. 아하스 왕에게는 지금 이야기한 이것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바라보고 있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시대에 왔을 땐 지금은 아수르가 없어요. 지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과거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며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던 얘기했었던 예언의 확장성이에요.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선포된 예언의 메시지는 그냥 그 시간에 한 번 땡 끝나고 어떠한 한 번의 사건으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그 이야기는 그냥 그때 한번 대충 그냥 맞물려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자, 이 일은 2000년 뒤에 있을 일이야. 네가 예언을 좀 하자. 이렇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의 삶에 급박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어디로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나심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삶의 그 어려운 사건들,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었던 그 당시의 그 사건들은 그냥 단회적으로 한번 끝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냥 한번 이루어지고 한번 딱 이벤트 생기고 없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와서 결국 그리스도의 나심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언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그냥 미래의 일을 한번 이야기하는구나. 아,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겠구나. 그냥 이 정도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냥 이 넓은 지구에서 그냥 60억, 70억의 인구 중에 그냥 먼지처럼 다녀가는 한 사람의 존재에 나타나는 어떠한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먼지처럼 그냥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다녀갔었던 수많은 인간들 중에 그냥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 인간 중에 한 명,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 얽히고 설켜서 나타나는 어떠한 사건, 그냥 그거를 겪고 지구 전체 역사로 보면 진짜 찰나의 순간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인간의 사건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손수 너를 조직하였다. 내가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그냥 내 어려움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줘서 이 일을 잘 넘어가겠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이고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아하스를 쳐내지 않았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사야가 이르되 아하스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 아하스 왕은 이미 다윗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간 뒤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끊어내지 아니하겠다. 너의 자녀가 나를 떠나서 죄를 짓더라도 내가 그를 징계하고 채찍질은 하겠지만 내가 사울의 집을 잘라낸 것처럼 내가 그를 잘라내지는 않겠다. 그 예언도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냐면 그리고 내가 너로부터 나는 한 왕을 세워 영원한 나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왕위를 세우겠다. 그것도 역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이어져 확장되어 가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도 기억해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이제는 거의 뭐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겠다고 해도 떠서 입에 거의 넣어주는 시기죠. 다윗의 집이여 책망하고 나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입에 막 떠서 먹여줍니다 거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다윗 한 명에게 국한되지 않았고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도 아하스 왕 한 명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아람 왕, 아수르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당시의 근동 지방의 역사에 국한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다윗을 봐라, 야곱을 봐라, 누구를 봐라, 누구를 봐라, 누구를 봐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랬다.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였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망하게 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챙겨서 그 나라를 다시 세웠다. 결국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 우리에겐 과거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냥 단기간 자신의 삶에 있는 하나의 사건인 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이 그때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와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와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이어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와서
마치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었던 그 사건이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지금 단순히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 사건 하나를 해결하고 사라져버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메시지예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처녀가 잉태할 뭐 놀라운 일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이 동네 이 나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파고들고 찾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얼마나 예언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굉장히 자세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당장은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에 있을 그 고난의 시간들, 아수르 왕이 나서 너네 막 이런 치욕을 줄 거야. 너희 나라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 거야. 이런 뭔가 징계와도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유다 왕국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왕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여러분 2020년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있었을 거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과거를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한 해 동안 이러했구나. 너가 지금 너의 삶이 이렇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몰라요. 그 책망 앞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지도 몰라요. 또 감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또 우리는 불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지금 2020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음 주에 있을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그거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자꾸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넓혀갑시다.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언의 메시지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결국 나아가는 방향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의 내일 있을 일과 다음 주에 있을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알지도 못한 한 치 앞의 일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한결같이 일하시고
한결같이 일하셨고 한결같이 그것들을 이루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의지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보고 2021년을 꿈꾸게 될 때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더 이상 내일 있을 일에 목숨 걸고 마음을 거기에 온통 다 뺏겨서 내 삶의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그렇게 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